로마서 5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전날 말씀해 본 예수 화평의 동행과 약속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먼 길 오신다고 많이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 옛사랑 복음은 어떤 교회의 제도나 어떤 일이나 사업이나 이런 걸로 성도들을 이렇게 모아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의외로 적습니다. 그러나 숨겨져 있고요, 또 흩어져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한 지역에 이렇게 많이 모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물리적으로 조금 불리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각 지역에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모여지는 그것이 순리가 아닌가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우리 정관에 예배당이 마련되어져서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계속 밤새도록 말씀하시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얘기들을 참 해주시고, 그 다음날 보면 그래가지고 전화 일이 하면 일이 촥 풀려지고요.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사인들을 그렇게 체험하거든요. 예수님이 이끌어가지 않는 일들은 막혀요. 딱 진행을 하면 딱 막으시고 안 가게 하시고 그래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행하는 일들은 보면 그냥 마음만 먹은데도 연결이 되어지고 일들이 풀려나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관에 이끌어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큰 뜻이 있고, 그곳에 특히 부산 지역에, 부산 바로 옆이니 부산이니까 부산 지역에 숨겨져 있는 그런 분들 많이 될 것이고, 대구 쪽에서도 내려오기 쉬워요. 보니까 고속도로로 바로 내려오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그런 것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으나 그런 것들이 주님의 어떤 그런 계획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2018년도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제가요. 2018년도에 한국에도 많은 그런 변혁이 있을 것이고요. 남북 관계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좀 큰 변화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동행기록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신부들을 부르는 이 추수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런 큰 기초가 마련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마음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신부들을 부르기 위해서 지금 세상의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한 일환들이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선포한다든지, 어찌 보면 참 우리 갑자기 일어나는 그 뜬금없는 그런 소식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쓰시죠. 쓰셔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의 세계의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거될 때에, 이 복음이 마지막까지 전거되어 다시 예루살렘까지 돌아올 때에 내가 다시 오리라 분명히 말씀드려서 어떤 법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완성되어져 가고, 그래서 복음이 끝까지 이제 전거되어지고 마지막까지 되어져 가는, 이스라엘 주변으로 전부 이슬람 국가잖아요. 종교 중에 제일 센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세게 믿어요. 기독교인보다 이슬람 사람들이 하나님 더 세게 믿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치고 지금 순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순교하는 거 최고로 여기잖아요. 지금 폭탄 터지고 믿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맞죠? 엄청 믿어. 근데 잘못 믿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평가르고 다른 사람 벌 주고 막 하나님 편 안 들면 막 하는 그런 극단적인 어떤 그런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보지 못한 어떤 심판의 하나님을 보는 그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너무 세게 믿죠. 그래서 마귀가 그런 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용을 해서 사랑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이 마지막 이스라엘까지 전거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오면 끝이거든요. 마귀 끝장나요. 그러니까 마귀가 발악할까 안 할까요? 합니다. 그들의 마지막 때가 다 돼가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지막에 그 철옹성 같이 포위를 해가지고 완전히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그런 것들을 초월합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은 그들을 녹입니다. 아무리 세고 강력해도 사랑 앞에는요, 예수님의 사랑 앞에는 녹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그 예수님 앞에 모두가 굴복되는 그날이 곧 도착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리할 때 이제 예수님은 공중 재림하셔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랑의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을 공중 들림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두려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그 은혜의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마지막 2017년 마지막 이 마지막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화평하는 은혜가 있기를. 화평하다는 것은 그분과 사이가 좋다. 예수님과 사이 좋은 두려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이 좋은 그 예수님. 예. 여러분은 예수님이 무서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좋은 것이 바로 화평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멀리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점수를 따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격을 자꾸 갖추려고 그러죠. 착한 사람 되려고 하고 막 선한 일을 해갖고 하나님 앞에 막 그러려고 하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응? 나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내 의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심령을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는 은혜의 심령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의 구분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 로마서도 1장, 2장, 3장, 4장 없어요. 쭉 연결된 건데 4장 매일 만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다. 그래서 너의 죄는 너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죄는 저와 상관이 없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네. 핏값 지불한 거예요. 이게 워낙 강력해요. 우리 죄가 한 10만 원쯤 된다면요. 예수님의 핏값은 얼마쯤 될까요? 덮고도 남아요. 충분히 덮고 남아요. 100원을 100원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핏값을 우리의 죄값을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충분히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응? 그래서 너가 너 죄 때문에 너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말라. 내어줌이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뭐 하자고요? 누리자.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화평을, 예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화평을 누려라. 이 화평은 즐거움의 동행이 되겠죠. 누려라. 네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오라. 마음껏 오라. 예수님은 선포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고백합시다. 예수님과 사랑을, 은혜를 누립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사이 좋은 거예요. 사이 좋은 거. 하나님과 사이 좋은 거. 어떤 분을 하나님은 가장 좋아할까요? 마음껏 따고. 제가 우리 아버지 얘기 늘 하잖아요. 부모님은 아무리 잘못해도 오는 자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자를 좋아합니다. 아무리 사고 쳐도 들어와야 돼요. 우리 친구들 얘기했잖아요. 꼬마 때요. 유리창 깬 친구들. 소문 나죠. 공차다가 유리창 깨면, 응? 오늘 니 소문 들으니까 오늘 들어오면 누구야? 니 오늘 아버지가 니 발목아지 부산다더라. 그래서 우리 친구 보니까 저녁 늦게까지 안 들어가고 빙빙 돌더라고. 옛날에 생각해보면요. 저녁 8시 되면 다 잔 것 같아. 애들요. 저녁에 옛날에는 불이 없었거든요. 불 있어도 방 이래 2개 있는데 형광등 이거 하나 갖고 방 2개를 요렇게 방 2개 있는 집에 그래야 돼요. 형광등 하나를 갖고. 정전도 많았고 백열전등 이런 거 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녁에 이제 밥 먹고 나면 요즘 겨울 되면 막 춥잖아요. 그러니까 6시 되면 어두컴컴하잖아요. 다 들어가요. 밥 먹고 나면 할 일 없이 있다가 다 자요. 근데 애들 보면 시커먼한데 안 들어가고 빙빙 도는 거라. 못나라 니 오늘 안 들어가노? 오늘 들어가면 내 발목아지 부사진다. 나도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날 보면 애가 멀쩡해. 다리 보면 게 멀쩡한 기라. 니 다리 안 부사진나? 너가 아버지 뭐 소문 들어보기 너가 아버지 니 발목아지 부산다 하던데 괜찮나? 아니 아무 말 안 하더라. 넘어가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내 있는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그 화평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이 마지막 사명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누구와 우리가 화목해요? 예수님과 화목해요. 화목. 네. 친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잘 못 가는,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본능이에요. 하나님 앞에 못 가는 이유가 내 죄 때문이에요. 항상 사람들은 죄가 많아요. 조금만 돌아서면 뭐 올라오잖아요. 인간은 늘 이 죄의 속성들이 올라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죄를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죄가 올라올 때 예수님께 자꾸 다가가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 굉장히 강력한 복음서입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로마 교인들은 원래 이방인들이에요. 다른 신상 섬기고 뭐 주피터 신, 태양신 뭐 이런 아폴로 신이니 그런 신들 섬기는 막 잡신들 많이 섬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엄난한 그런 이 사람들이었어요. 이 로마스를 받는 그 뒤에 보게 되면요, 왕족들이 많아요. 이게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다 노예를 거느리고 막 타락한 삶 속에 살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버르장머리가 고쳐집니까? 잘 안 고쳐지죠. 그런데 이 이단이 침투를 한 거예요. 침투를 해가지고 네가 그런 의로는 네가 구원을 못 얻는다.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랬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무인의 심각성을 따진 거예요. 그 너희가 예수를 믿어 어렵게 된 것이 너희 행위로 된 게 아니지 않느냐. 아브라함을 보라. 아브라함이 이방인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이 있을 때 미리 의롭다 인정하고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다. 너희도 이방인이 있을 때 로마의 그 시민으로 너희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너희를 너희가 착한 일을 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너희를 의롭다 하고 이미 불렀느라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죄를 없애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누려라.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11절 봐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 하나님 안에서 더 누질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즐겨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물어봐요. 제가요 한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뭘까? 내가 목사가 되고 주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뜻이 뭘까? 그리고 온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다 디비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책들을 다 디볐어요. 책이 이리 두꺼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런 책들이 많아요.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무 뜻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뜻 뭐 읽으면 읽을수록 더 복잡해져. 책 제목이 그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 하나 그런 걸 써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없고 말씀을 믿어야 되면 이래 또 가. 그거 뭐 다 아는 거죠. 예수님이 제 안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네 그런 책들 내려놔라. 그리고 들려오는 음성이 그런 거. 네 내 안에서 기뻐하는 거다. 네 나를 즐거워하는 게 나의 뜻이다. 너는 나와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다. 책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생각함으로 나의 이름을 부름으로 네 마음이 기뻐하는 그것이 내 때문에 기뻐하는 그것이 나의 뜻이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집안에 있는 아버지 얘기했잖아요. 유리창 깬 아들의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마음이 뭐예요? 저놈이 빨리 들어가 밥 먹기를 바래요, 안 바래요? 근데 아들은 오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내를 때리 패는 아버지다. 간섭하고. 왜? 내가 유리창 깬 거는 분명히 잘못한 건 맞아. 그렇잖아요? 안 깨고 조용히 놀면 되는데. 그 유리창 하면 안 깨고 노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야구공도 던지고, 축구공도 차고, 다 그렇죠. 남자애들 치고 유리창 안 깨는 애는 그 하나는 병드나라. 우리는 몸이 얼마나 국민학교 때 몸이 날랬던지요. 짬뽕 이런 거 얼마나 해가지고 그 진직기 다스게이라는 그 게임이 있어요. 애들 막 꼬마들 막 4학년, 5학년, 6학년 이때 몸이 펄떡펄떡해요. 그러니까 전봇대를 이래 해놔놓고 그 이래 몸을 먼저 치든지 이 전봇대를 먼저 치든지 먼저 치는 게 이제 점수를 따는 건데 그 점수가 자기가 높은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막 우리 팬들이 걔들한테 다 잡혀간 거예요. 한 10명이. 점수 그 몇 점 이래가 이제 뺏어가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그 나는 날래가지고 안 잡혀요. 그러니까 내가 치니까 나는 점수 올라가잖아요. 나는 몇 점 이래가 올라가가지고 했는데 결국 우리 애가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전봇대에 붙어가지고 근데 이기는 게 뭐냐면 그 전봇대가 치면 이겨. 한 명이라도 그 전봇대를 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있는 애들 막 해놔놓고 혼자 가가지고 치려고 하니까 칠 수가 있나? 애들이 다 뺑뺑 돌아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지금 보면 그 전신전화국 자리에 이제 거긴데 그거 보면 특진 데가 이래 있어요. 위에 이래 높은 데 이래 데가 가만히 보니까 높은 데가 짬뽕이가 위를 치면 되겠는 게라. 겁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높은 데 가가 짬뽕이가 치는데 치긴 쳤어요. 근데 문제는 늘 쳐.
거의 기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겁도 없이 뛰어다니는 거야. 아이고, 참. 그러니까 동네 유리창이 나면 나겠습니까? 공 차면 뭐 지대로 가기를 합니까? 공 던지고 치고 하면 날아가잖아요. 요즘이야 뭐 다, 그래도 옛날에는 주택에 다 집 골목에 다 붙이고 그러잖아요. 참. 그래, 겁이 나가지고, 나 유리창 안 깰게요 하고 가만히 앉아나는요. 그거는 병드나라. 겁나가. 우리 아버지는 유리창 깨는 거 싫어해가지고, 가만히, 그러니까 여학생들하고 고무줄이나 할 거예요? 아니죠. 우리 여학생들 고무줄 많이 꺼내먹거든. 막 하고 있으면요. 꺼내가 막 도망가고, 야, 정말. 그 여학생들 또 세요. 센 친구들도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되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크거든요. 어떤 애는 여학생 큰 건데 제 피가 얻어맞고요. 하여튼 건강했던 것 같아. 하여튼, 이 사람은 그래요. 우리 죄 짓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안 물어봤어요? 나는 그게 굉장히 의문이더라고. 우리 죄 때문에 지옥 못 간 것 같으면, 우리 처음부터 죄 안 짓도록 만들어주고 말이에요. 그랬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나는 통일교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일리가 있더라고. 어? 하나님은 우리 사람 죄 짓는 거 가만 보고 있다가 말이에요. 죄 짓고 남기네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꼭 그래가 꼭 짜가지고 뭐 하는 거 같이 그렇다는 생각이 늘 들었거든.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어서 아담과 하와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으나 죄 때문이 아니라 집사님 와가지고 좀 빼있어. 오시가지고. 화면상 좀 그러네. 집사님이 좀 하있어. 갑자기 그러네. 목사님 섭섭합니다. 진해에서 또 그러나. 불이 또 그러네. 네, 시커멓게 됐네요. 네. 신경이 쓰이죠? 깜빡깜빡하니까요. 우리 온전한 교회 예배는 그래 긴장감 없습니다. 막 겁내지 마세요. 애 울어도 되고 괜찮습니다. 이래 뭐 앉아가서 또 드리고 편안하십시오. 예수님 예배 드릴 때 긴장했어요. 그 요한 보면 예배 드릴 때요. 예수님 폼에 기대 갖고 설교 들었어요. 예, 폼에 기대 가지고 그랬어요. 잠 오시면 주무셔도 돼요. 우리 오시면 주무시고 엎드리가 주무시다가 꿈속에서 듣다가 한번 들어볼까 이런 들어보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뭘 우리를 뭐라고 꾸짖으시겠습니까? 제가 만난 예수님은요 그래요. 기도할 때는 그래요. 막 무릎 꿇고 하니까 하지 말라더라고요. 니 왜 그러노? 막 정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안한 자세로 해라. 편안한 자세로. 제가 어젯밤에도 기도할 때 엎드려 갖고 하거든요. 네, 이래 자다가 잠이 안 와가지고 엎드려 가지고 그래서 좀 밤에 저는 이제 밤에 중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깊은 밤에 새벽 1시, 2시, 3시 이럴 때 잠 안 할 때 기도는 그럴 때 하는 거예요. 억지로 잠 쫓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잠을 이기려 그러면 잠 안 오면 돼요. 잠 안 오는 게 이기는 거예요. 억지로 자려고 할 필요도 없고 잠 오면 잠 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 잠 올 때는요 막 자야 돼요. 엄청 자고 잠 안 올 때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이 자꾸 깨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는 시간인 거라. 어떤 분이 뭐 우리 카페에다가 목사님 뭐 잠이 안 오면 불면증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 일이 많으신가요? 뭐 그러는데 결론적으로는 잠이 안 오는 걸 기도하라고. 그 시간에 잠 안 오는데 억지로 잘 필요 없어요. 잠 안 오는 그 시간이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고 중보 기도를 그 시간에 다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다 하고, 예, 그래요. 그래서, 화목이 11절에 그뿐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해주신 거예요. 나도 화목. 예, 화목하다는 것은 사이가 좋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사이 좋은 사이예요. 기브 앤 테이크가 관계가 아니라 조건 없이 그거 한 거예요. 조건 없이.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예수님과 사이가 좋은 친구가 베드로보다는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품이 기대가지고 그래. 근데 베드로는 뭔가 좀 격이 있는 거예요. 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을 더 사랑하셨어요. 격이 없이, 조건 없이, 격이 없이 다가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격이 없이 다가가십시오. 내 죄 때문에 막 이런 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화목하게 했으니 그 화평을 누리라. 고백합시다. 예수님. 화평으로 누립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그 사망이 사람들에게 모두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예요. 받은이 아니라 지금요. 따로 지금.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습니다. 넘치게 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넘치는 이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넘치게 받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조건 없이 용서받는 거예요. 내 죄가 아무리 커도 조건 없이 용서받아요. 원래 2017년 한 해 내가 다윗에 대한 얘기 참 많이 들었잖아요. 다윗이 우리아내 바세바를 취했을 때, 나단 선지가 와서 꾸짖었을 때, 그는 주여 나를 인자와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인자와 그 사랑으로 나를, 은혜로 나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잖아요. 뻔뻔해요, 안 뻔뻔해요? 뻔뻔스러워 보여. 엄청 뻔뻔해요. 자기 신복 부하 아내도 뺐고 말이에요. 응? 그게 덜통날까봐 최전선에 보내갖고 최전방에 보내가 그것도 자기 밑에 신복한테 밀지를 줘가지고 돌고 앞으로 해놔놓고 니 공격할 때 적들이 막 공격할 때 니는 빠지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빠져가 결국 우리아가 죽었지 않습니까? 나빠요 안 나빠요? 옛날 뭐 코미디가 있어요. 누구 나빠요 하듯이 다윗은 나빠요.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선지자가 왜 꾸짖는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예인이 나쁜 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그 상품을 아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를 아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꾸짖었더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나를 내 제대로 갚지 마시고 예수님의 인자 즉 사랑을 따라 나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누림이라는 거야. 누림. 화평의 누림. 누리라 그러니까 우리 임정희 사모님 그 닉네임이 임누림인데 세상을 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거네. 누리는 거. 나를 용서한 사랑을 누리고 이걸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가 신앙의 극단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무서워서 예수님 앞에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고백합니다.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게 상급의 차이입니다. 이 화평의 누림이 상급의 차이예요. 그래서 17절 보시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받은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이 힘이 없는 이유는 내 죄의 용서함을 과거에 다 받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지금은 화평을 못 누리는 거예요. 용서함 받은 걸 과거에만 돌리고 지금을 못 누리고 있는 거. 그게 가장 큰 우리의 연약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과 화평을 누리기보다는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아서는 이런 우리 부자 되자 이래 가면 부자 되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건 부자 되려고 불렸어요? 예수님과 화평하려고 부른 거예요? 화평하려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화평을 많이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마귀가 공격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와가 니 죄 지었지 찌르거든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거든요. 참소당해야 돼요. 계속 참소당해. 와가지고 니 나쁜 놈이지? 어? 니 똑바로 한 게 뭐 있어? 그러면 할 때마다 그래 나는 죄인이요. 그래서 나 예수님께 가는겨. 근데 이 잘못된 사람은요, 마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니 자격을 갖춰. 그리고 근데 자격증 딴다고요. 자격증 따는데 제일 많이 먹히니까 산골짜기야. 죄 안 지어야 되니까. 그래가 어느 팀들 보니까 어디 밑에 산청에 몇백 명 모이가 있대. 그 초보이 초보.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맨날 우리 엄마가 남 말씀은 눈 뜨고 지옥책 펴놓고 호쳐라 제 집은 지옥 간다. 그림책 효과가 너무 커. 첫 장면이 뱀이 이래 두꺼운 뱀 3마리가 사람 몸을 똘똘 하면 여러가 무서워 죽겠어. 막. 그래도 이래가 보는 거예요. 이래. 그 다음 장면 보니까 막 마귀가 막 이래 사람 목을 쳤는데 자기 죽도 안 하고 자기 머리를 이래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씩 하면 거기에. 그 다음 장면 보니까 사람들이 막 전부 그 유황구덩이에 전부 거꾸로 막 박혀가 씩 하면 막 끝없이 쫙 있는 그런 그림들. 일본어로 써져가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거 보는 거 흉격이야, 충격이요? 충격이요. 그 착하게 살았어요, 우리. 엄청 착하게 살았어요. 고등학교 되면 나쁜 소리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인데, 우리 짝지가 공부 좀 잘하는 친구였어요. 잘하는 친구인데, 얘는 그 경북대 전작가 간 친구예요. 그러니까 맨날 수학, 수2, 이제, 나도 이제 억가반이라 수2를 푸는데, 야, 누구야, 이건 풀어봐라 하면 잘 푸는 거예요. 니 우지 그래 잘하노? 억수로 잘해. 그런데 이 걔가요, 또 아는 체를 많이 하는데, 원래 고등학교 되면 이성의 관계가 많잖아요.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 그러는데 걔가, 호철아, 애가 어찌 생기는 줄 아나? 이런 물어보는 거라. 잘 몰라. 고등학교 3학년, 그만큼 얻어보여, 그 당시에. 뭐라 하냐면, 그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면 손을 이렇게 탁 잡고 잔대요, 밤에. 그러면 이렇게 기가 이렇게 싹 간다네. 기가 이렇게 싹 가가지고 그래갖고 애가 생긴다는 거야. 와, 맞나? 야, 니가 웃지 않아? 내가 다 안다 그러는 기라. 그거를 그 당시 그만큼 얻어봤어요. 그거를 믿었다니까. 아이고. 손만 잡고 자면 애가 생긴 줄 알았다니까. 진짜 실합니다, 이거는. 진짜 믿었다니까. 근데 뭔가 이상하긴 했어. 그거 막 뭐가 있을 낀데. 참. 요즘 애들은 뭐 초등학생만 돼도 막 다 안다 하더라고. 막 진짜. 못 써. 너무 많이 알아가. 큰일 났어. 진짜.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종로로 됐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하면 아담의 그 죄 하나 때문에도 아담 그 봐봐요. 우리 죄가 아담 하나 뭐 죄진 거하고 내가 뭔 상관이 있어요? 맞지? 그런데 거기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해요, 안 해요? 주관한다는 왕노릇이다라는 거는 우리의 모든 그 인생을 주관해 부른다는 뜻이에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뭐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이에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용서거든요. 용서. 은혜와 인간다움에 우리를 또 어렵게 하는 그 선물을 넘치게 받는 거예요. 은혜가. 동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 내가 너를 용서한단다.
사랑한단다 하는 그 음성을 넘치게 따라서 넘치게. 지금도 받는 자들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2017년 올 한 해 우리 멋지게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왜 살았더라. 우리 온전한 교회 성도들은요, 선물 많이 받았어요? 예? 뭐를 많이 받았습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거예요. 넘치게. 이거 받으면 말라고. 그거 받으면 뭐 배부릅니까? 있잖아요. 뒤에 있잖아요.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 하리라? 와, 천국 가면요, 이런 사람 많이 받은 사람이 왕노릇해요. 왕노릇해요. 깨끗하게 살은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께 용서 많이 받고 은혜 많이 받아서 얼굴에 막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서 산 그 사람, 요거 받은 사람이 왕노릇해요. 요거 받은 사람. 이거 대단한 비밀인데. 전도하러 뛰댕기지 마요. 상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속했다고 해서 물 한 그릇 대접해도 상이 있습니다. 전도에도 상이 있습니다. 선교하도 나가 상이 있고요. 아프리카에 저 선교사로 나가도 상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 하나 도와줘도 상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도 다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왕노릇 못합니다. 천국 가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릅니다. 죄 영상 많이 받아 은혜가 넘치는 사람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부활하냐면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어떤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이런 게 우리의 부활의 모습으로 그대로 변화됩니다. 그 사람의 예수님과의 그 은혜의 관계가 내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볼 때 용서하세요? 안 그러면 꼬치꼬치 따지세요? 내가 순식간에 부활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는 분 아니에요. 죄인을 용서하고 끝없이 용서해요. 인생 70여 강간하면 80년 오래 못 삽니다. 오래 사는 게 어찌 보면 저주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오면 무조건 용서하고. 여러분은 제가 좀 깐깐하게 보이세요? 좀 몰랑하게 보이세요? 우리 백전 집사님 막 이게 묻잖아요. 어려워하지 마요. 어려워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려워요? 깐깐해요? 둘 다 같은 기네, 그러고. 편안하잖아, 그죠? 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천국 가서 왕노릇 할 분이 이겁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용서와 사람답고 기댈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천만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금식기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손잡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손잡고 기뻐하려고 하면 뭔 문제가 해결이 돼? 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야. 죄인이니까. 종교가 어디서 출발한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뭔가가 나를 심판한다는 것이죠. 심판한다. 인간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하나님은 아예 생각 없는 멸망받을 사람. 하나님에 대한 인식 전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뭐.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가 왜 태어났지? 인식하는 거. 이게 아인슈타인이 이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이 TV가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지금 방송되고 있는데 많은 불신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욕 많이 해요. 먹사, 개독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보지 마요. 스스로 전부 다 전부 똑똑하다고 다 얘기해요. 인류 역사상 제일 똑똑한 성경에서 말고요. 지금 제일 똑똑하다고 된 사람은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요. 뇌가 지금 미국의 어느 박물관에 보존돼가 있죠. 이 사람 왜 이리 똑똑하냐?
똑똑한 사람은 결국 뭐를 추구하느냐 하면 신의 존재에 대해서 도전하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느냐? 천체 물리학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하늘의 별을 왜 보려고 그럽니까? 별바가 뭡니까? 끝없이 몇 천 개 있는 그러면 이 우주를 만든 신적인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이게 왜 만들어졌느냐? 이 세상에 까닭없이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뭔가 생겨난 것은 스스로 안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이 거기에,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그래서 지금 뭐, 온 우주에 많은 그 우주선을 띄우고, 뭐, 탐사를 하고 하는 게 뭐냐면, 과연 우주인이 있을까? 그 다음에 저기 외계인이 있을까? 이런 걸 막 찾으려고 그래요. 그 외계인이 있고 하면, 이게 뭐냐? 우리 전체 말고 뭔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부분까지 미치는 사람들은 조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간 사람이 이 전체 물리학을 해서 제일 깊이 들어가니까 아인슈타인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들을 만들고 시간이란 공간을 만들고 한 존재가 누구냐?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이. 그래서 이런 모든 걸 만드신 분은 하나님. 그 맨 마지막 고백이, 아인슈타인의 마지막 죽기 전에 고백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결론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인슈타인의 결과 앞에 꼬리를 다 내리셔야 됩니다. 얼마나 생각을 했겠어요, 그분이. 그거 하나만은. 그 밑에 뭐 과학을 공부를 해서 로켓들을 쏘고 무슨 뭐 온 우주를 보려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거는 수준 낮은 과학자들입니다. 수준 높은 과학자들은 결국 신존재에 대해서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이런 거,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발견한 거거든요. 아인슈타인이에요. 우리가 생겨난 것, 시간이란 거 생겨난 것도 절대자가 있다. 우연이라는 건 없다. 그 결론이 이러다 보니까 결국 아인슈타인의 결과가 그거였어. 신은 있다. 신은 있다. 그럼 그 신이 어떤 신이냐? 우리 마음에도 그렇잖아요. 보십시오. 온 인류가 똑같은 거예요. 이 종교학에 들어가 보면, 어떤 인류가 이렇게 서로 교류가 없었는데도, 저게 남아메리카 그 가면 뭐 마추픽추니 뭐니 뭐 참 그런 거 하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어떤 신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고, 뭐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 종교는 자연 발생적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만이 있다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똑똑하다고 해갖고 신은 없다 그런 사람은 미개인보다도 못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신이 있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가 그러면 하나님이 너 어떤 관계를 맺는가? 근데 많은 사람은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벌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종교의 색깔이 다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죄 문제, 그 인류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 이걸 얘기해 놓고 있는 것이다.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내가 죄인이더라는 겁니다. 아프리카 토인으로 태어나도, 뭐 에스키모로 있더라도, 저 밑에 저 남태평양의 그 식인종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식인종들이 왜 사람을 잡아먹었을까요? 사람 고기가 맛있어가 아니에요. 자기 부모님을 좋은 데 보내려고. 짐승들이 잡아먹고 그러니까 이거를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자기 부모님을 내가 먹어야겠다. 그래가 생겨난 거예요. 먹다 보니까 맛있거든. 이게 변질된 거예요. 원래 그래 된 거예요, 이게. 좋게 하려고. 가장 좋게 하려고. 어떤 내세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다. 뭔가 있다, 뭔가. 뭔가 있지야. 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우리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에 깊이 들어가면 이 죄 문제가 어떻게 내가 해결되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 아닙니까? 해결하신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그 SBS에서 그걸 하더라고요. 뭐 한국의 어느 유명 목사님이 어느 성지순례 가가지고 지난 25일날 크리스마스 때 뭐 특별 방송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 누군가 기자가 물어요. 기독교가 2000년 됐는데 왜 전 세계에 이렇게 빨리 확산됐다고 봅니까? 그 목사님 바른 얘기를 하시더라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알겠는가? 예. 그래서 복음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였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은 자꾸 그래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저 목사 봐라, 나쁜 목사. 그 목사는 나쁠지 않아. 그럼 니는 말이야. 당신 죄 문제는 어쩔 건데. 그렇잖아요? 그 문제, 각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요. 다. 각각 남을 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어려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사람을 비교를 하려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은 저러니까 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부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어떤 연약한 점, 부족한 점, 죄 지은 점 그런 거를 덜먹이고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그러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너의 두려움이 뭔가? 두려움이 뭔가? 우리 뭐 사는 걸 두려워하고 막 그럽니다만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고기 구우고 TV에서도 한 번씩 고기를 구우고 들어오잖아요. 뭔 생각이 나냐면 지옥 생각이 나가지고요. 기분이 이상해요. 그런 게 연관이 많이 돼가지고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런 채널로 오면 고기 굽는 채널로 빨리 돌려봅니다. 아, 기분 나쁜구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막 좋고 선하고 막 사랑스럽고 막 제일 나는 좋은 그림들이 이런 푸른 초원에 막 뛰어간다든지 푸른 바다 나와가지고요. 막 그런 거 좀 편안하고 화평하고 예수님과 막 함께 그 세일링을 한다든지 막 그런 걸 너무 상상하고 그려하는 그러니까 은혜가 막 임해요. 그런 거. 너무 좋아요. 우중충하고 막 불에 구워 먹고 막 튀기고 막 이런 거 기분 안 좋아. 특히 그 돼지고기 이래 꾸이집에 가면 돼지가 말이야 그 보따리 이래 짠 거죠. 웃고 가잖아요. 그 집에. 그거 돼지한테 돼지격 사래요. 그거. 나 그걸 연상하면서 세상 사람이 이렇게 막 웃으며 사는 게 있잖아요. 막 지옥으로 가면서 막 웃고 가는 그게 연상이 되는 거야. 똑같은 거요. 돼지가 돼지구이집 가면서 웃어요. 이렇게 해놨어. 막 그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 즐겁게 막 세상 즐거워서 막 웃고 가는 게요. 지옥으로 가면서 막 웃는 게 그대로 나 클로즈업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 죽겠어. 그걸 보면. 그런 거 보면 빨리 돌려봅니다. 내가 이상한 게인가요? 아니, 나는 봤기 때문입니다. 봤기 때문에. 그 체험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왕노릇 하는데 뭐를 받는 자라고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거. 얼마만큼 받아야 돼요? 넘치게 받아야 돼요. 넘치게 받는 건 용서가 흘러 넘치고 은혜가 흘러 넘치고. 우리 기독교를요, 사람들이 잘못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종교예요. 왜? 우리 죄인이니까요. 죄인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용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용서. 그 예수님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인생의 바른 의미를 알았다면 예수님 같은 분 없어요. 언제 이 인류의 죄를 용서해주는 어떤 종교가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 아닙니까? 뭐 다른 종교 내가 뭐 말해서 그렇습니다면 뭐예요? 니도 도 닦아라. 니가 부처대라. 그런 말은 안 해요. 한번 부처 한번 대보실래? 산에 가서? 죄 안 짓고? 못해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거 지금. 따라 받는. 그 신앙생활은 지금 받는 거라. 넘치게 받는 거예요. 넘치게 받는 거. 어떤 분이 그래. 막 어떤 사람 용서가 안 돼 죽겠다고. 그 사람 보지 마요. 당신이 예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보고 용서 많이 받으라고. 그러면 그 사람 용서된다고. 응? 결국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이 중요하지.
그 사람 한 강 건너예요. 한 강 건너요. 자식도 한 강 건너고요. 결국은 나예요. 나예요. 자, 창세기 3장. 지금 이제 시작하는데.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창세기 3장 8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따먹고 난 다음에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게 된 연유가 뭐냐면 자기의 벗은 모습,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 이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모습이 뭐냐면요, 나를 자꾸 보게 해요. 니 안 봐봐라. 어? 너를 보라. 또 우리 보니까 우리는 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 죄를 보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죄를 참수하는 거거든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마귀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참수하는 자라고 소개해놓고 있습니다. 그 자를 하나님이 가둡니다. 가둡니다. 천은양국이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참수하는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온하게 살아요. 여러분은 왜 힘드시죠? 참수당해서 그래요. 왜? 내가 죄 안 지면 참수 안 당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TV 보세요. TV는 들어도 우리 전부 죄 가운데 사는데요. 죄 안 지려고 하면 절에 가야 돼요, 절에. 절에 가도 죄 지어요. 안 본다고 죄 지는 게 생각과 상상이에요. 엄청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연유가 나를 봄으로 나를 봄으로. 그래서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뭐 했으므로? 벗었으므로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 모습을 보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무서우신 분인데 내 모습을 보니 두렵습니다. 내가 숨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아담과 하와에게만 이 죄의 결과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미쳐지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날 우리들 계속 참수합니다. 참수하면 참수할수록 우리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찔렀을 때 잘못 반응하면 엉뚱한 거를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참수를 당해서 결국 자기 자신을 보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므로 자기를 본 거예요. 예전에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도 빨가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 빨가벗었는데 그때의 시선은 자기를 안 봐요. 보기는 보죠, 그죠? 보기는 봐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근데 이게 뭔데? 그냥 뭐 당연하지. 우리 애들 보면 옛날에 바닷가에 가면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빨가벗고 모여가잖아요. 근데 어른 되면 뭐 하잖아요. 애들 부끄러움이 없어요. 우리가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시선을 나에게 돌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둠으로 내가 안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교 보십시오. 종교와 신앙은 그 차이가 있는데요. 종교는 네가 어떤 자격을 자꾸 갖춰라고 말을 하죠. 니를 봐라, 네 빨가벗었지, 욕을 가래라, 네가 욕을 해라. 어떤 자격을 자꾸 갖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네가 어떤 선한 자가 되고, 네가 부처가 되고, 네가 성인이 되고, 자꾸 그래가는 거 아니에요. 천주교에 가보면 성인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기독교는 그런 말 안 씁니다. 성인 없어요. 따로 성인 없습니다. 성인 없습니다. 모두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성인 없어요. 어디 성인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똑같아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다 죄인입니다. 어떤 자가 위대하냐? 그 죄 용서함 받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 다윗같이 예수님 안에 주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예수님으로 내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삼는 자가 왕노릇하는 자라.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출애굽기입니다. 그 다음 20장.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음성, 어떤 형상, 어떤 그런 웅장함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음성을 들어서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죄인들은요 하나님 앞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 십계명을 쭉 해놨거든요. 무서워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죠.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는 거 이러면 너희들 죽는다. 이랑께는 엄마야 무서워라. 못 자는 거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말하면 무서울 것 같으니까. 그래서 20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리 하심이라. 죄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했노라. 21절에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게 백성들은 무서워서 하나님께 못 가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아요. 아까 말했듯이 동네에 집이 안 들어가는 하고 똑같은 기라.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누가 계신 흑암으로 간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모세는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와 진실이 크신 하나님인 거예요. 체험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체험치 못한 거예요. 체험치 못하니까 무서워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지 말게 하시고 모세 당신 인간이 돼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셨어요. 자, 고린도서 5장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2017년 이제 마지막 예배 마지막이 말씀이 되겠는데 2017년 여러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셔요.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우리 교회는 총구 영신 예배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 멀리서 온 집에 갔다가 또 밤에 또 오시는 하루 끝나쁘는데 못합니다. 못해서 고린도서 5장 15절 봅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하고 바로 받아야 돼요.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그 설명을 한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와 사람은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만들 때 원래 창조의 목적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해 놓은 거거든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전에는 눈이 전부 예수님께만 가 있었는데 예수님만 사랑했는데 죄를 지으니까 이게 마귀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 영이 그대로 전달된 거거든요. 마귀가 시킨 말 그대로. 마귀는 루시퍼입니다. 원래요. 루시엘이라는 천사였어요.
하나님 만든 천사 중에 가장 완벽한 천사였습니다. 온몸을 보석으로 꾸미니까 너무 멋있어. 찬송도 잘 부르고 막 끝내주는 거예요. 원래 천사장 중에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요, 적수가 없는 하나님이요. 그럼 하나님이 필요한 게 군대 천사겠어요? 음악 잘하는 천사겠어요? 군대는 적이 있을 때 필요하죠. 평화 시기에는 잘 먹고 잘 살면 음악 잘하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요즘 그 한류 떠가 뭐 요새 뭐 BTS니 뭐 우리나라 지금 뭐 이 아시아에서 문화 강국이에요. 6.25 전쟁 나고 이러면 뭐 밥 먹을 게 없어가 노래 부를 애가 어디 있습니까? 요새 밥 먹고 살만한 게. 그 잠실에 가면 그 잠실 실내체육관 앞에 그 매일 그 행사돼 보니까 걸그룹부터 시작해갖고 뭐 우리나라 남자 가수들하고 그 여학생들만 매일 지치고 있어. 전쟁 나가 밥 떼거리 없으면 그거 갑니까? 안 가죠. 먹고 살만하고 요즘 3만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의 이 문화 강국이 된 거예요, 지금. 얼마나 잘하는지. 아이고, 참 타고난 민족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정학적으로 한국이란 이 지형을 한 가면, 이 살기 좋은데요, 이게 좀 괜찮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 털을 잡았는 데거든요. 제일, 이렇게 좀, 한국인들이 우리 뭐 순수족이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 키 커요, 안 커요? 큰 편이에요. 동양인치고 중국 아들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혼혈족이래요. 이게 중동 쪽에, 그 다음에 저 위에 그 스키타이족들, 그 다음에 저 위에 기마족들 이리 와가지고 그 좀 왕족되고 귀족되는 사람이 쫓기고 제일 동쪽으로 서쪽으로는 못 가니까 서쪽에는 게르만족이 있거든요. 함부로 못 가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쫙 쫓겨가 오가 제일 동쪽에 이스트에 오리엔트에 제일 끝에가 어디요? 위로 가면 얼어 죽고 제일 밑에가 온 게 해운대 바닷가라.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보면 잘생겼어요. 다 보면 쫓겨온 사람들입니다. 결국에 보면 잘 살고 좀 왕족되고 귀족되고 막 이래가지고 이런 게 그러니까 이 동쪽 땅인데 보니까 이 살만한 땅이라. 이 땅이 보니까 막 금수강산이 흐르고 물이 계곡마다 흐르고 말이요. 그러니까 숨어 살기도 좋고. 근데 숨어 살기 진짜 좋은 건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사실은 돌 속에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살면 척박해. 근데 여기 이 한국이란 나라, 여기 이 나라는 이 숨어 가지고 막 농사 짓기도 좋고 이 막 화전 막 이루어 가지고도 좋고 하는 참 무자대기까지 왔노. 이 괜찮은 민족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좀 뛰어나요. 사실은 한국 사람이 굉장히 뛰어나죠. IT 기기나 이런 걸 앞서가기는 일본이 앞서가야 되는데 요새 뭐 삼성이 막 그 애들 막 다 막 코를 늘려놨어. 삼성, LG 이래가 뭐. 스마트폰이니 컴퓨터니 요즘 뭐 삼성 없으면 못 만든다잖아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한 겁니다. 이게 무슨 뭐 인구가 그리 많은 것도 아닌데 일본 1억 2천이잖아요. 그럼 일본이 해야 돼요, 사실은. 일본보다 훨씬 뛰어나고 일본이 KO됐어. 대단한 겁니다, 이게. 삼성만 한 것도 아이고 LG도 그렇고 한국인들 다 그래요. 세계의 해킹 실력이 북한도 7인가 그랬대요. 어제 뉴스 들어보니까요. 돈도 없는 나라가요. 머리는 좋은 기라 저게. 뛰어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똑똑해나 하니까 아마 전부 이 파당이 많고 우리나라 무슨 임금입니까? 영조 임금이 얼마나 골치 아파서 탕평책을 다 써가지고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도 시끄럽잖아. 다 똑똑해서 그래요. 일본은 또 아니래요. 일본 사람들은 개인으로 만나면 굉장히 좀 어리숙하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풍신수길이가 밑에 부하들 보내갖고 조선 임금만 잡으면 임금만 쫓아내면 이 조선을 자기가 먹을 건 줄 알았는데 일본어가 다른 거라. 일본은 어디 가가지고 어디 성의 머리만 잡으면 그 밑에 있는 군민들이요 전부 다 복종을 해요. 근데 이놈의 나라는 임금은 도망갔는데
백성들이 들고 일어갖고 의병이 있는 거예요, 의병이. 그러니까 이 생각이 똑똑한 거라, 얘.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이 나라가 임금님 끼입니까? 우리 끼지?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나라가 임금님 끼입니까? 우리 끼지? 똑똑해서 그래. 다 똑똑해.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은 게, 일본은 한 사람 딱 해보니까 딱 전체를 지배해갖고, 통일해갖고, 하자하면 익선도 못하고. 좀 그렇잖아요? 일본은 그래. 지금도 아무도 뭐, 아베가 뭐 하자는데, 조금 뭐 하지. 사람들은 다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해작하면 막 반대요. 뭐. 시끄러워요. 다 똑똑해서 그래. 참 똑똑한. 그러니까 한국의 대통령 하기도 힘들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그래서 15절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에게 다시는 누구를 위해서요? 그들 자신. 그래서 결국 삶의 목표가 뭐냐? 니냐 예수님이냐라는 거 결판에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으면 너를 보지 마라, 너를. 근데 마귀는 자꾸 너를 보라는 거야, 너를. 응? 그래서 마귀는 원래 그 루시엘이라 했잖아요. 너무너무 멋있는 천사. 자기 모습이 너무 멋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막 하나님이 보좌에서 막 자기의 찬양을 듣고 막 완전 막 이렇게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왜 저렇게 좋아하시지? 보니까 내가 노래를 너무 잘해서 그러나? 응? 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러나? 그 자기를 본 거야. 딱 보니까 막 멋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교만이 그 싹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응? 내가 하나님과 보좌로 겨루리라. 와, 그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를. 선악과도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사람을 보게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이거를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면 다시는 너를 보게 하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살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만을 보고 그를 위하여 살도 하도록 한 것이다. 오늘 2017년이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 있었던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좋으시죠? 네. 이까지 설교를 캐내려면요, 보통 칼 갖고는 안 됩니다. 많이 왔어야 됩니다. 이게 이 모든 문제 밑에 전부 있습니다. 전부 보십시오. 우리 교회 가면 뭐 전부 네가 잘해라, 네가 뭐 해라. 전부 나를 보게 해요, 나를. 따라서 나를 보지 않습니다. 나를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또 왜? 어떤 분들 나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근데 마귀가 와, 네 죄짓자 가면 아이고 이래. 니를 보는 거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원래 죄인이에요. 따라서 나는 원래 죄인입니다. 원래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여러분 예수사랑학교 출신들이 왕노릇 합니다. 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으니까. 그래서 다시는 또 할래요. 다시 또 갈래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죽었다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나는 없고 예수님은 돼요.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절로하고. 오늘 약속의 기업은 안 되겠습니다. 오늘 절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3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변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 길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복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진두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복되게 받습니다. 죄인을 부르신 주님 앞에 이제 나를 보지 않고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서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자입니다. 우리의 눈을 나에게 두지 않습니다. 나의 죄도 보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워지려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섭니다. 2017년 이 마지막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의 은혜를 주었사오니 예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승리의 영광으로 달려계신 예수님을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지키시고 예수님과의 화평의 은혜로 늘 살도록 하시는 주의 은혜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여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 마지막 해 끝까지 그리고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